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참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꼽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꼽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꼽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공동체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트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예배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간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구약성경 설교 중에 또 여리고 전파 사건과 함께 여리고성 사건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아간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너희들 중에 죄 지으면은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뭐 너 때문에 뭐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간 사건을 기록하시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 아간 아이성 전투라고 하죠. 이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아이 작습니다. AI인데요. 아이라고 하는 이 섬의 이 아이성 전투는 크게 비교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크게 비교가 되는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이 아이성 전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똑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났던 아간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약 시대로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평행을 이룬다고요?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모르시는 분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이 아간 사건은요 평행을 이루고 있고 아이성 전투와 어떤 전투요? 여리고 전투는 어떻게 해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일단 규모 면에서 완전히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력 투입돼야지 치룰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한 3,000명 정도만 꾸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해내마라, 다 불살라 라고 말하는 게 여리고 전투였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좀 잔인하고 총력적이고 그냥 초토화시켜야 되는 전쟁이었다면 아이 전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라고 허용하신 전투였어요. 반면에 또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이긴 것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7바퀴를 돌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돌면서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은 순종함으로 이겼던 것이 여리고 전투라면은 아이성 전투는 무엇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력이 약해서 패배했나요? 무기가 없어서 패배했나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는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전쟁을 패배하게 하십니까? 패배하게 하십니까? 7장 1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다. 첫 번째로 이 아이성 전투가 왜 졌냐?
라고 말하니까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헤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할 일 없으시거나 시간이 잘 안 가시거나 밤에 잠이 안 오시면은 이 여호수아 7장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연필을 가지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7장.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가 대충 친 것만 해도 한 8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전쟁에서 이기면은 다 바쳐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전쟁을 이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얻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준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다 바치는데 해결로서 뭡니까? 불태워 제사 드리듯이 드렸어요. 여기에서 아간의 실수를 한 것인데 이 실수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이 오늘 나의 자신감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과거에 성공했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지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거에 자기가 여리고를 정탐했던 것처럼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조그마한 성을 둘러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어떻습니까?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예요. 작은 성이라고 하면 팩트예요. 3,000명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팩트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3,000명만 가라고 했냐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뒤에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보고 듣고 바로 3,000명 파견하는 거예요. 타송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만 같이 싸워. 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600명만 가도 3,000명만 가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보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6장에 어떤 전쟁이 나오죠? 여리고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성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하고 이겼는데, 그죠? 그 큰 성도 누가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면, 그 정도의 능력이면, 그 정도의 힘이면 이 성은 3,000명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요? 자신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 많은 경험치들이 쌓이죠. 지금 그래서 좀 사람한테 좀 올라가고 또 일이 대충 이렇게 진행되면 이 일은 잘 되겠네 안 되겠네 보는 우리의 뭐와 일종의 안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덮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경험을 인생의 경험이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대로 말씀을 경험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세상에 나가봐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 이번 일에 성공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초치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초치면 안 돼.
한국에서 후배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업계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195 읽어서 이제 매출을 꽤 올리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돈 된다고 하니까는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해볼래? 이 친구가 그 큰 기업의 후원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있는 인프라를 등에 업고 열심히 한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기업에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PBT를 요구하는 거예요. 소득을 처음에는 반반으로 하자고 하다가 6대 4로 하자, 7대 3으로 하자. 그래도 소득은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점 이 기업의 홍보가 심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친구가 용단을 내고 끊었습니다. 완전히 매출이 못 나와서 치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또 다른 B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업의 대표가 와서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관공서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객들이 있으니까 나하고 하면 조금 많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객들을 봐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가 손길했겠죠. 기업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요구합니까? 형, 나 문 닫았으면 문 닫았지. 망하는 것도 하는 뜻이라면 문 닫았으면 문 닫았지. 내가 좀 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카톡을 하는 그 후배에게 제가 걱정하는 말로 좀 해서 야, 그래도 좀 살살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응원했습니다. 그래, 나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게 있는데 아니야. 응원하고 기도할게. 내가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다. 기도해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작은 것을 빌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회사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 위기들을 넘기면서 밀고 나간다면 그 친구는 인생의 경험이 말씀의 경험에 의해서 덮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과거의 나의 성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한 경험이라면 그 정도 나의 자신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에 내가 성공한 그것만을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나의 자신감의 근간을 두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경험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평생을 쉽게 말하면 목사로 치면 제대로 사역도 한번 못 해보고 평생을 울다가 인생을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기도의 능력과 뛰어난 영성. 여러분 예레미야 성은요 구약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성경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와 더불어서 너무너무 멋진 성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거짓 목사에게 쉽게 말하면 뺨 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자기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조그맣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 그대로 제가 집 한 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집 사지 마. 집 사지 마. 쉽게 그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인생의 룰을 게임의 법칙을 그렇게 정해주셨거든요. 그냥 울다가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울음과 눈물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힘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게임의 룰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못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어요. 다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간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똑같이 해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룰을 하나님께서 못 하신 거예요. 바꾸세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아간 사건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올라가서 싸우라. 싸우고 난 모든 전리품들은 불태워라, 바쳐라? No. 너희들이 다 가져. 아시겠죠? 성경 마지막으로 8장을 넘어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처음에는 뭐하라고 했다고요? 다 바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게임의 룰은 누가 정하십니까? 누가 정하십니까?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파울이 되잖아요. 그죠? 옐로우 카드 맞잖아요. 이거 2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게임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는 그 룰에 순종하면 된다. 내 인생의 자신감은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자신감은 그 순종에서 나온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간이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어요. 두 번째 원칙.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이성 전투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일가족을 그렇게 불태워 죽일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요리하는 건 집에 얻었습니다. 엄청 쓰다닙니다. 이 상처 중에 제일 힘든 게 화상이라면서요. 화상이라면서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정확하세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헤렘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은 다 태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아이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서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이스라엘의 율법에, 신명기, 레위기 율법에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 병자와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목사가 쉽게 말하면 설교하기 전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전날 밤은 절대로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왜? 그 더러운 게 부정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옮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달거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대면 되면 안 됩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가까이 하면 접촉하면 이 접촉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니 그것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니 다 태우라 라고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 아이성에 있는 물건들은 방사능 오염된 물건들이에요. 방사능 오염된 물건들. 이 물질에 손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성의 물건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태워야죠. 이해가시죠? 하나님 놀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죄인의 가족을 소개할 때 이 A라는 죄수가 있습니다. 저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죄인을 소개할 때는 딱 하나의 이 죄인을 소개하는 건 뭐로 부정했습니까? 죄수 넘버 1325번 이게 끝이에요. 과목 속에 들어가면 그죠? 수인 넘버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수인 넘버로 소개하지 않아요. 아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어느 지파에 속했고 쫙 뭐를 읊어내십니까? 족보를 읊어내죠. 죄인의 족보를 읊어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간, 너가 지금 너 혼자 죄 짓는 것 같지? 아니야. 너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니네 가문이 죄를 짓는 거고 니네 지파가 죄를 짓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야?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36명이 죽은 거야. 하나님 이것을
왜? 아간의 죄가 공동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염되는 부유한 부유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내시다. 죄는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수고수고 말하면 혹은 내가 화를 내거든 그 상대방 듣고 있던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어떤 것이 동일하게 일어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나도 그래?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러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상대방 안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게 정확하게 내 안에서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회의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도 어떻습니까? 회의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죄는요 내 안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 안에 있는 똑같은 죄성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자상처럼 붙여요. 또 붙습니다. 또 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십니다. 죄는 무엇이 있다고요? 전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왜 전율성이 있고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한번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성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들어갔습니다. 메이드 인 가나안 제품들이 얼마나 널려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이집트에서는 보지 못한, 볼 수 없었던 물건들이 질비하게 집집마다 나오는 거예요. 부잣집도 털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민들이 가면서. 그죠? 야, 무슨 물건들이며 음식이며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며 구경도 못한 음식이며 물건이며 장식이며 옷이며 신할 땅의 것처럼 으리으리한 눈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들이 쫙 있는 거예요. 다 보지 못한 차도 보이고 뭐 그죠? 뭐 가전도구들 우리 여집사님들 뭐 좋아하세요? 예? 뭐 의류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렇죠. 집에 두고 온 아이 생각나겠죠? 야, 이거 갖다 주면 이거 아이가 진짜 좋아하겠네. 생각나겠죠?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당연히. 그런데 그 군인들이 처음 전쟁에 들어갈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 전쟁에 단단히 한몫 잡아야지. 이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성을 7바퀴 돌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그 성을 향해서 진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와! 딴 사람들 펼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나의 눈들을 유혹들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믿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심지어 뭐 사람들도 막 전부 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한몫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눈에 뭐 하십니까? 보기 좋은 것이 뜨이고 눈에 좋은 것이 뜨이니까 어떻게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때 아간은 어떻게 했어야 됐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끝냈습니다. 다른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불사람에서 이거 아까워.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집에 갔다 오면 이거 대박일 텐데. 이거 막 중고시장에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돈 벌 텐데.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생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버리면 안 되죠. 불태우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재정난을 해결해야죠.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다 불태웠어요. 다 가졌어요.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 이 점에서 아간의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믿을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를 회심할 때 재산을 가지고 모든 니꺼데모 없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캐시로 딱 손에 쥐고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조금만. 어차피 내가 한 상당히 내 재산을 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재산 다 드리라고 제가 이 설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팔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드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의 재산에 자기가 원래 헌금하기로 했던 바치기로 했던 물건의 일부를 떼어놓습니다. 떼도 사실은 많이 바치는 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갔더니 결국에는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적게 바쳤다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요. 너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3분의 1은 우리가 갖고 3분의 1을 바쳐라. That's okay. 처음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괜찮은 거는. 그런데 뭐합니까? 중간에 너희들이 마음을 바꿨는데 이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원천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으로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원천되는 힘을 속이고 기만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전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을 보자 어떻게 하나님을 숨긴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죄가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전염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초자식 생각하시죠? 내 상황들이 고려되시죠? 인간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리저너블한 이유들을 댈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게임의 룰의 법칙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게임의 룰의 법칙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생명의 본질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와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 흥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쏟아부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은혜가 흘러가는 원천의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가는 데서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는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영적 공동체를 새로운 하늘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줄 때 아간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시켜달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아간의 죄를 끊어내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이 아이스고를 이 아간을 이제 돌로 쳐죽이고 불로 다 온 가족을 불로 다 태우고 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재수 없다라고 거기를 뭐 아골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아골 골짜기 한데 아골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해골의 곳, 뼈다귀가 남아있는 곳, 앙상한 곳, 생명이 없는 곳 이런 뜻으로 아골이라고 이름 붙이며 사람들이 침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 15절 이렇게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아골, 그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아골, 그 재수 없는 그 땅, 그 심판받은 그 땅을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스의 전투에 전부를 한번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이성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기로 하세요. 더 부어주고 싶으세요. 더 함께 해주고 싶으세요. 더 내 인생이 잘되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지만 누구의 원칙대로요? 내 방식대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흥하게, 잘되게, 성공하게, 아름답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서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선지서에 말하는 회복은요, 선지서에 말하는 돌아오는 것은요, 선지서에 말하는 살아나는 모든 것들을 뭘 소망하냐면 말하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라고 하면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무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저주받은 아골 골짜기라는 이 땅,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예루살렘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시체들로 화장하고 하는 그 더러운 그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 내려놓고 쏟아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를 이루시기로 하십니다.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조화로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외워 부흥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사람만 모이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흥황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한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랑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큰 교회 가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인맥 잘 맺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는가 보지 않고 거기 가면 사람 많더라, 거기 가면 비즈니스 잘하더라, 거기 가면 뭐 어떤 인맥들이 있더라, 그거 보려고 그거 주워보려고 광고스럽게 주워보려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 영적으로 부흥되고 새롭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 되지 마세요. 안 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의 전륜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그런 감동들을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앞에 계시지만 함께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사랑 가운데 함께 모여서 사랑하자고 모여서 그 입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나눠갈 때 그 응답 받아, 나 이번에 응답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이내믹스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을 거예요. 소그룹 생활하는 맛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자랑 삼을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전리품들을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하나를 위해 권속될 백성들, 주님 앞에 그러한 삶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리고성의 승리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승리, 아니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